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야고보서 5장 바로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가장 무서운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틀 전이었죠.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뭘 첫 번째로 생각하십니까? 세일, 그렇죠? 그리고 이때가 기회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다들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뭐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말을 안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전에 같으면은 금요일 날 새벽 일찍 그런 스토어들이, 디파트먼트 스토어들이 문을 열었는데 지금은 금요일 날 여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 당일인 목요일 날 저녁 6시나 8시부터 열어요.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그 의미가 지금은 조금 쓸모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블랙 프라이데이 때 예전 같으면 어떻습니까? 미리 텐트를 치고 가서 목요일 날 전날부터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좋은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사겠다라는 그 의지 하나로 땡스기빙 선데이 저녁까지도 포기한 채 그 디파트먼트 스토어에 가서 줄을 서놨습니다. 근데 그 줄을 쓰다는 것이 한두 시간도 아니고 많게는 10시간, 뭐 10시간 더 되겠네요. 뭐 어느 사람들이 24시간 전에 가서 텐트를 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밥도 먹고 하면서 그것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저도 한 번 정도 트라이를 한 적이 있었어요. 딱 2시간 기다렸다가 저는 집에 왔습니다. 이건 절대로 할 짓이 못 된다. 결론은 그거였어요. 2시간까지 제가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제 자신을 칭찬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긴 시간을 줄을 서야 된다는 것에 대한 조금씩 힘들어하는 모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사이버 먼데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집에서 온라인,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건들을 구입을 해요. 예전 같으면 블랙 프라이데이가 가장 세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 걸고 줄을 섰다면은 지금은 예전만큼 사람들이 목숨을 걸지를 않습니다. 왜? 사이버 먼데이에 더 싸게 구입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사이버 먼데이에 파는 그 어마운트가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점점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기다리라고 하면 다들 짜증을 부립니다. 저 자신도 밥 먹기 위해서 줄 서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밥을 한번 먹기 위해서 먼 곳까지 차를 타고 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음식을 좋아하고 맛집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어때요? 기다려서 먹을 만큼 그러한 인내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카톡 많이 하죠. 지금은 솔직히 전화보다는 문자상으로 서로 연락을 합니다. 근데 이 문자상으로 연락하는 걸 잘 보게 되면은 우리의 지금의 모습, 지금의 상태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예전 같으면 어떻습니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따르릉 걸어서 애써 내일 몇 시까지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애써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또 나도 애써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카톡이라는 것이 잘 보세요. 왜 카톡을 더 사람들이 많이 할까요? 일단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뱉고 봅니다. 그리고 대답은 It's up to you. 그러나 문제는 카톡에 보게 되면 일자라는 단어가 항상 왔다 갔다 해요. 그 일자가 무엇을 뜻합니까? 그 일자가 있다라는 건 아직 상대방이 내 문자를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일자가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은 내 문자를 봤다라는 겁니다. 문자를 봤다는 것은 그 일자가 사라지는 순간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말한 것에 대한 답변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답변이 곧바로 올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답변이 안 오면 어떻습니까? 약간 열이 받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싫어서 그랬을까? 나한테 삐진 게 있는 걸까? 얘가 나한테 요즘 뭔가가 있어. 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선 그 문자를 본다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만으로도 요즘 세상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은 상대방이 말을 해서
답변을 주기 전에 내가 먼저 내가 원하는 것을 말을 함으로써 기다리는 것을 싫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전화 안 하는 이유는 단 거 아니거든요. 전화하면 상대방이 응답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나 카톡은 일단 내가 원하는 것을 말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한테 모든 걸 맡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빠르다는 이유로, 답변이 빨리 온다는 이유로 점점 카톡이나 이러한 그런 문자를 통해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거죠. 가장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서로 마주보고선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서로 얼굴 보고 대화를 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바뀌었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 앉아서 서로 카톡으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어떤 여자가 극장을 갔어요. 극장을 가서 마지막 레이트 나이트 쇼를 본 겁니다. 레이트 나이트 쇼를 딱 보고선, 무비를 보고선 집에를 왔습니다. 그러다 자다 갑자기 밤중에 생각이 깜짝 났어요. 내가 차고 있던 목걸이가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극장에. 그 사람은 이제 기다립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기다려요. 아침이 밝자마자 첫 번째로 그 띠로에 전화를 해서 매니저를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영화를 받고 어느 위치에 내가 앉았으니까 혹시 누가 분실물 신고를 한 사람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매니저 뭐라 할까요? 아니요, 분실물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그런데 그 목걸이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어요. 그러니 이 여자는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그리고 매니저는 또 전화 중에 그럼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한번 체크해보고 오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매니저는 갑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말한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점에 가서 찾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밑에, 의자 밑에 그 여자가 말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이 매니저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걸 들고 와서 전화기 쏘게 되고 헬로 여보세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이 소리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라는 그러한 귀중한 것을 분명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매니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가서 목걸이를 찾아오는 그 시간까지도 기다리지 못해서 전화기 수화기를 내려 행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의 마지막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같이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들이 성공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요, 첫 주님한테 너의 자녀들이,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을 거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은 에이지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75세 때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다. 그러나 75세 때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언제 이삭 아들을 보게 됩니까? 나이가 100세 때 첫 아이를 갖게 됩니다. 장장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림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러한 자손들이 많아질 거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때 가서 성취하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브엘사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루 잠을 잡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자리에 돌아올 때 받게 될 거라는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삼촌 라반에가 가가지고 삼촌 라반이 있는 딸 레첼 라헬이라고 그러죠. 라헬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라반 삼촌의 속임에 의해서 큰딸이었던 라를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7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또 야곱은 그 말을 믿고 또한 7년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의 밑에서 6년간 또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삼촌한테 올바른 대가를 받지도 못한 채 어떻게 보면 도망쳐 나오다시피 하면서 그 삼촌
그 집안을 저버리고 나오는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베델에 들어왔을 때가 20년이 지난 후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이라는 시간을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더 놀랍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산꼭대기에, 맨 산꼭대기에 어때요?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너무나도 날씨가 좋았습니다. 어떻게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어떻게 보면 노아의 가족을 굉장히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사람들의 그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죄악의 인간들은 다 물 가운데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은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왜 기다리는 사람이 여러분 무섭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는 기다리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세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기다리는 사람이 무서운 이유 첫 번째, 기다림은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군대를 가잖아요. 근데 미국은 군대를 안 가니까 그걸 잘 모를 겁니다. 군대 가기 전에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 가면 2년 반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야 되게 됩니다. 많은 경우 가기 전에 여자친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그러나 많은 경우 군대를 가는 남자들은 그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그 여자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를 아무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경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발을 거꾸로 신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 딴 남자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기다림은요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 이유가 바로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특히 자매들입니다. 자매들 가운데 이런 말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형제님하고 결혼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럼 그 형제를 빨리 도망가야 돼요. 자매가 이 말을 하고 그때부터 그 형제만을 쳐다보고 하느님께서 나한테 형제랑 결혼했다라는 이 말을 하면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제 경험담에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 당시 한마디만 했습니다. 너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인데 왜 너한테만 그 말을 하니? 제가 이 말 한마디 하고 그 자매 간단하게 시켜버렸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요 무서운 힘을 발휘하게 만들어요. 믿는다고 했을 때는요 안 된다는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여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한결이죠. 제 아들 얘기 자주 하니까 우리 아들하고 가끔씩 자주는 못합니다. father and son 그런 반딩 타임을 가지려고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딸 둘의 아들이 하나다 보니까 얘가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굉장히 아빠의 사랑과 아빠의 관심을 굉장히 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래 우리 아들이 야구장에 가는 걸 좋아해요. 근데 야구장에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야구가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곳에 가면 카튼 캔디도 먹을 수 있고 피넛도 먹을 수 있고 핫도그도 먹을 수 있다라는 이 이유가 우리 한결이한테는 야구장은 본인이 꼭 가고 싶은 그런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다저스가 플레이오프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플레이오프 티켓이 굉장히 비싸요. 근데 제가 아는 제 후배가 본인이 와이프랑 가려고 하다가 일이 생겨서 못 가고 저한테 그 티켓을 2장을 줬어요. 그래서 그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한결아 아빠랑 너랑 둘이만
father and son 반딩 타임을 가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근데 우리 아들은 물어보잖아요. 아빠 어디 가요? 뭐 해요? 막 그래. 아빠 서프라이즈야. 자, 데리고 갑니다. 갔던 곳이 바로 다저스 야구장이었어요. 우리 아들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이만큼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제 손을 잡고 아빠, 그럼 나 오늘 카팅 캔디 먹어도 돼요? 아빠, 피넛 먹어도 돼요? 아빠, 핫도그 먹어도 돼요? 계속적으로 다 먹게 해줄게. 우리 아들은 당연히 기분이 지금 최고의 상태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플레이오프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겠어요. 꽉 찼습니다.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저희 자리가 참 내 후배도 참 그렇지. 기왕이면 자리를 오른쪽 왼쪽 같이 앉은 자리였으면 너무나 좋잖아요. 이 자리가 아닌 거예요. 앞뒤로 앉게 돼 있는 자리예요. 그럼 자리가 좀 비었다면 슬쩍 그 자리에 앉겠지만 플레이오프니까 자리가 만석이었습니다. 꽉 찼습니다. 할 수 없이 우리 아들이 내 앞에 앉고 제가 뒤에 앉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들은 앉자마자 뭘 저한테 요구할까요? 아빠, 배고파요. 그럼 뭘 하겠어요? 아빠로서 우리 아들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알았어. 그 대신 한결아, 너 여기에 절대로 딴 데 가지 말고 이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돼. 아빠가 가서 카튼 캔디나 피나치나 내가 아빠가 핫도그를 사올 테니까 절대로 어디 가면 안 된다. 아빠랑 약속하지? 그랬더니 네 하고 약속을 해요. 근데 알다시피 사람이 많으니까 핫도그 하나를 사기 위해서 제가 거짓말하고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30분이라는 시간 어른들한테도 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6살짜리한테 이 30분이라는 시간은 아빠 없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마음이 좀 조급해졌어요. 급해졌어요. 빨리 핫도그가 이런 걸 다 해서 케찹 뿌려가지고 막 갔습니다.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아들이 거기 위에 앉아있는데 제 자리와 우리 아들 자리에 수건 하나씩을 줘요. 플레이오프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아빠 수건, 지 수건 2개를 꽉 잡고 떨면서 아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마웠던 게 뭔지 아세요? 아빠와의 약속을 걔가 지키느냐고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아들을 보는데 갑자기 제가 마음이 뭉클하는 거예요. 맞다, 우리 한결이가 이제 6살밖에 안 됐지. 아빠 없이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앉아 있는다는 것이 얘한테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제가 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빠의 그 말 믿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옮기지도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들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너무 얘가 기특한 거고 고마웠어요. 그래서 다 먹인 다음에 야구는 저한테 이제 그때부터는 둘째가 됩니다. 우리 아들한테 한결아, 아빠가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저스 티셔츠 사줄까 모자 사줄까 결정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 또 좋아합니다. 아빠 티셔츠가 갖고 싶대. 그래서 티셔츠를 딱 사려고 가판대에 갔더니 한결이 사이즈의 티셔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얘 사이즈가 있는 데를 가면 어디를 가느냐 그랬더니 저 반대편에 가게 되면 큰 스토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만 같으면 한결아 나중에 사줄게, 우리 먼저 야구 구경하자라고 했을 텐데 이 아이가 30분 동안 아빠 말 한마디 믿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줬다는 것이 너무나도 얘한테 고마워서 그 아들을 데리고 스토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9 누구죠? 이 누구 번호죠? 유현진이 티셔츠를 제가 딱 사줬어요. 우리 아들 거의 매일 입으려고 해요, 그 티셔츠를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들한테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다라는 겁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는 90이라는 나이에는 더 이상은 여자로서 아내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절대로 사라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가정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아브라함 100세 때 허락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귀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어떤 줄 아세요? 기다림이 제가 믿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하느님 앞에 산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이 있었습니까? 주저주저 했나요? 어찌할 바를 몰랐나요? 그 말씀이 떨어지기 다음날 가장 이른 아침에 아들과 하인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제단 위에 묶은 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다림은 그래서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무서운 게 뭐냐?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그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기다림은요, 인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기다림 속에는 인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참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없이 조용히 참고 있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지 성질 내면서 말 많이 하는 애들 별로 안 무서워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이에서도 진짜 헤어질 때가 언제 헤어지는 줄 아세요? 말없이 쳐다만 볼 때 그때는 진짜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앵앵앵거리고 싸우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는 웬만해서는 헤어지지도 않아요. 왜요? 참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길이 참는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는다는 말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원어가 마크로 디메사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참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무섭게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은 사막을 달릴 때 물 한 모금을 입속에 놓습니다. 그 물 한 모금을 입에 넣은 상태로 12km를 달려가는데 그 물을 그대로 삼키지 않고 입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라는 소리예요? 그렇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언제까지 참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참으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사람은 그래서 무서운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그래서 무서운 사람인 이유가 참을 수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정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보여주셨고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며 달려갈 때 그것이 진정 인내하는 사람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타인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타인보다 10분 더 오래 기다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윌리엄 켈러, 선교의 그러한 대가라고 하는 윌리엄 켈러는 힌두교인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웨스트 아프리카에서 한 명을 전도하는데 14년이 걸렸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what a wasting time 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한 영혼을 9년, 14년, 7년을 기다리면서 그 영혼 전도에 그 삶을 드렸다라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자가 얼마나 인내하는 자며 인내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1분 1초도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형제여 자매가 나한테 힘듦이나 또는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당장 해결을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기다림은 인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루가 그냥 하루일지 모르지만 하느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인내해야 되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늘나라에서는 다른 그러한 계산의 시간에 따라 우리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조 시대에 장공예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한 곳에서 9대째 살면서 이사하지도 않고 그 지역에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마을을 이루었는데 90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같은 집안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대를 내려오면서 다투지도 않고 또한 화목하게 이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고종이 이 소문을 듣고 이 장공예에게 어떻게 한 지역에서 가족들이 9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툼도 없이 화목하게 살 수 있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공예라는 사람이 흰 종이에다가 참을 인자를 가득 채워서 그 자리에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참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참기만 하면 오래 살 수 있고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것이 비결입니다라고 고종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삶 가운데 그는 삼촌 라반의 그 가정에서 살면서 그가 참고 또 참아서 20년이라는 기간을 참고 기다림을 통해 그는 자기가 원했던 아내를 얻을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재물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 어떻습니까? 12지파라는 그 지파가 나올 수 있게 된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그래서 무서운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다림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irection.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림 속에는 분명히 방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추수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샌프란시스코로 간다면 저의 방향은 샌프란시스코가 저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졸업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방향은 뭘까요? 바로 취직입니다. 좋은 직장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면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것을 움켜쥐게 되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농부는 심고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에서 비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때에 맞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야 되는 분 또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렸을 때 그에게는 추수라는 그것이 그 삶 가운데 분명한 디렉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릴 수 있었고요. 그 방향을 향해 온전히 기다림을 통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지나가다가 독수리가 덫에 걸려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덫에 걸려 있는 그 독수리를 덫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이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아간 후에 한참 또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땅을 너무 열심히 파다 보니까 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늘이 좀 필요해서 담이 있는 곳에 가서 두루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독수리가 날아오더니 이 농부의 모자를 낚아채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낚아채서 날아가는 독수리를 잡기 위해서 일어나서 달려가자마자 그 담벼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농부는 독수리를요 구해 주었습니다. 독수리는요 농부를 구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일을 해 주십니다. 기다림 속에는 그래서 분명히 방향이 있고요. 방향이 있다라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이고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하나님보다 하라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요. 기다림이 너무나도 힘들게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컴퍼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올바른 기다림 가운데 여러분이 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도록 놔두시고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하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다림을 통한 온전한 그 방향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성경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동방에서 제일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칭찬하셨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동방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자녀도 10남매를 두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저주하고 나갑니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도 병이 생겨서 브로큰 파로로 몸을 칠직 긁을 정도로 가려움을 참지 못하는 정도의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으로 그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사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오늘 함께 했던 그 찬양의 가사말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 욥의 그 고백처럼 지금 우리가 본인의 삶 가운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내 삶이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지 이런 모르는 그런 혼란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금같이 아니요 정금이라는 말을 좀 더 쉽게 한다면 순금같이 피어 골드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고요. 기다리는 자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대하는 자는 방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방향이 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순금같이 피어 골드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학자들은 점점 기다림이 없어지고 있다고 꼬집어 말을 합니다. 제프 딕슨이라는 사람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책에서 우리 현대를 이렇게 꼬집어 말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낮아졌습니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우리 시야는 좁아졌습니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가난하여졌습니다. 모든 것이 더 편리하여졌지만 시간은 부족합니다. 학력은 많아졌지만 상식이
부족하여졌습니다. 달나라까지 길이 생겼지만 이웃집과의 길은 막혀버렸습니다. 외계를 정복하였지만 자기 마음은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랍니다. 기다림이 없는 성질 급한 시대를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농부는 심기만 하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농부에게 추수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추수할 수 있는 열매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기다림은 인내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분명한 디렉션이 있습니다. 농부의 기다림이 그 삶 가운데 온전한 추수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디렉션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또는 그 디렉션을 향해 따라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